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아멘. 제가 먼저 봉독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믿음으로 지켜라. 말씀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지파, 순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이방인인데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중다한 많은 민족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갈렙도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집안 가족들도 있었던 거죠. 그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도 아닌데 말씀으로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내가 너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자.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아이고, 그거야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어머님 하던 말씀이 귓전으로 싹 스치는 거예요. 맞아. 형편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왜 이러죠? 고장이다. 이야, 엄청 빠르네.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항상 은혜가 될 때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죠. 와, 이거 한참 지나가죠? 뒤로 갈 걸 그랬나요? 다 왔네요. 그죠? 맞죠? 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뭐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맞아요. 우리 어머님 하시던 말씀에 귓가로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죠. 그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환경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지금 사정이 이렇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신명기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시 광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10번이나 시험하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사실 맞아요. 거기에 탱크 있고 미사일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성은 철벽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키는 우리보다 2배나 더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전봇대에 붙은 매미 같고 이렇게만 현실이 이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겠어요?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10번이나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꺾고 무릎 꿇게 한 것, 홍해를 가르는 것,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메추라리가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서 왜 또 시험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려? 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러났어요. 근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말을 청종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해봤어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사정이 이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예로 들은 거예요. 예, 갈렙이라고 뭐 사정이 달랐겠어요? 환경이 달랐겠어요? 형편이 달랐겠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그래서 오늘은요, 그에 이어서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의 영향으로 사는, 생각의 영역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생각의 영역이 내 인생, 내 삶을, 내 장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향으로 살자고, 생각의 영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현실은 불변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요, 정확해요. 지금 우리 현실을 살펴보세요. 환경이, 조건이, 형편이, 현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거 바꾸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현실에서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만 살면서 현실에 이끌리면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목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현실에서 살지만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생각의 영역을 달리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의 영역, 생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벗어나라고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환경을 보세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얽매여서 현실에 굴복해서 현실에 굴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현실은 이렇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의 영향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현재는 이게 본질적인 실제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은 가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이 언뜻 들지 않아요? 뭐 생각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상상일 뿐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현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런데 생각은 그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야 뭐 기와집을 하루에도 12번 더 지었다 부셨다 할 수 있는 게 생각인데, 뭐 상상이나 생각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의 영역에서 살면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잠깐 느낀 게 있어서 잠깐 영감을 받아서 카페에서 들렸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사는 모습들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일이지? 예,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현실에 얽매여 있지만 현실 속에서 살고, 이게 현실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실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지 그러면? 맞아요. 현실을 바꾼 게 아니에요. 형편이나 사정이,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생각의 영향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현실의 영역, 현실이라고 하는 그 영향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각각 다르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거로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지금 내려요. 비가 내리면 어떤 사람들은요, 시성이 살아나서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시 쓰고 싶은 사람, 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만 오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착잡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뭐 먹고 싶어서 부침개 구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사람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고, 비만 오면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비가 오는데, 똑같은 현실, 똑같은 비가 오는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싶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생기발랄하고, 어떤 사람은 비 맞으면서 시심이 살아서 동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비가 오는 현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 각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 다른 생각 속에서 하루의 질을,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울에 달아봅시다. 우울한 사람이 행복한 무게가 더 나갈까요? 생기발랄했던 사람이 삶의 질의 무게가 더 나갈까요? 시를 쓰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자기의 행복감에 젖어서 비에 젖는 것처럼 자기가 행복에 젖어 있는 사람의 행복의 무게가 더 나갈까요? 우울하게 혼자 훌쩍거리고 있는 사람, 부침개 구워 먹으면서 술 한 잔, 쇠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에 인생 타령하는 사람의 행복의 무게가 더 나갈까요?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 똑같이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이, 행복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힘 안 들어요? 누구는 어렵지 않겠어요? 누구는 현실이 무겁게 자기를 짓누르지 않게 사는 게 가벼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버거움 속에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보고, 사실 형편상, 사실 조건상 무겁지 않고 버겁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키가 더 크고, 글쎄 유럽 사람들 중에 이태리 사람들인가 프랑스 사람들은 키가 작더만요, 우리보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하고 또 같은데도 또 좀 키가 커요. 화장실에 가면 남자 소변기가 있잖아요. 까치발을 떠야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저 밑에 있는데 거긴 이래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 잘못하면 거기 안 들어가. 이러고. 그런 사람들을 하고 싸울 생각을 해봐요. 엄두가 나겠나. 똑같은 칼창 들었고 그 사람들도 방패 들었을 테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방어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공격하는 입장이면 2배, 3배면 더 있어야 되거든요. 버겁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사정, 하나님은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내 삶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객관적인 현실이 객관적이니까 현실인 것 같고, 생각은 상상이고, 생각은 가상적인 거, 생각은 손에 잡히지 않고,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생각이다 싶지만, 생각이 진짜 내 삶을 좌우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항상 기뻐하라. 뭔 뜻이냐?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널브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기뻐하는 쪽으로 그 영역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울해해요? 왜 환경과 현실을 보고 복잡해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현실에 사로잡히면 굴종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운명이다 팔자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이 이런데, 사정은 이런데, 항상 그래도 그럴지라도 기뻐하는 쪽으로 내 삶이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도 팔자도 개척이 된다는 뜻이에요. 바꿔진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자신에게도.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죠. 고통스러운 일 많지. 손해본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감사하단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손해본 것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바꿔요. 범사에. 이거는 특별한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때예요. 보통 때를 범사라는 거예요. 유식하게 범사라고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 때, 그런 때예요. 그냥 아무 때나 다 감사라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좀 손해봤을 때도, 불공평해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서, 하지만 감사하면 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내 삶의 영역이 감사하는 쪽으로 가면 감사한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내 현실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여기가 우리 무덤이구나, 우리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방송 통곡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삶의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형편이 이렇다고 형편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 지금 나 사는 꼴이 이렇잖아. 벗어날 수가 없어. 진짜 못 벗어나요. 근데 네, 이렇지만, 이런 형편과 사정이지만 하나님이 돕고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바라보는 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원동력이 되잖아요. 기도가 있는데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그 원동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영역이 가는 거예요. 삶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요. 형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 생각대로 삶을 바꾸어가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디 생각대로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면 이제 이 아랫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생각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복되게 행복하게. 5년 3년만 지나고도, 아니 3년 5년만 지나 1년 2년만 지나고도 대부분의 형편과 사정과